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땅이 이제 우리가 오전에 본 것대로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망이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망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망 가운데 들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이런 피조물들도 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 허무한데 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죽고 또 나무도 나이가 들면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피조물들에게 사망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이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모든 피조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창조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근데 그 사람 속에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야. 자기 생명.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한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도 전에 악한 자 마귀의 생명이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무엇을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안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망.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고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 전부터 계획했었던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 안에서 약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달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제 오전에 무슨 말씀으로 마지막을 맺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몸을 입어버린 것, 요 몸을 입으신 요 사건을 아들을 낳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미 몸을 입어버리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몸을 입어버리신 거예요? 영원 전에 몸을 입고 계셨어? 영원 전에 몸을 입고 계셨어요. 왜? 아들 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들이 먼저입니까?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아들이 먼저입니까? 이 땅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어야 또 아들이 있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이 땅에서의 이야기야. 이 땅. 영원 전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 담아놓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니까 누가 먼저여야 돼? 아버지가 먼저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야. 우리의 시각. 이거는 우리의 시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1위의 하나님을 성부라고 이야기하고 제2위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 아들, 성자라고 얘기하고 제3위의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놓고서는 1위와 2위가 차이가 없으며 먼저 난 것도 없으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미 1위, 2위, 3위를 정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또 그런 소리를 해. 이게 아니야. 1위, 3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적용되지 않는 영원 전의 세계에서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먼저고 이런 것은 우리의 시간관념 속에서의 생각이고, 영원 전의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먼저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거고, 그냥 계셨던 거야. 계셨던 거.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은 분명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은 분명해요. 근데 누가 먼저고 그것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하면서 이 땅에서는 내가 닭이 먼저냐 계란, 이거는요 영원토록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예요. 과학자들이 이거를 해결을 못해요. 여태까지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래서 닭이 있어야 계란이 나오지, 알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이거 갖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알아. 뭐가 먼저예요? 그렇죠. 닭이 먼저지. 왜? 성경에서는 모든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종류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만 성경이 열려져. 근데 하나님 시간대 안에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 시간대 안에.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밖에는 몰라. 하나님의 시간대를, 하늘의 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로 하늘의 사람들이 땅에 살지만 어디에 사람들이 되게 해야 돼? 하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러잖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이 땅에 이제 대사로서, 하늘의 대사로서 나와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들을 먼저 그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형상과 모양을 입으신 사건이 아들을 낳은 사건이야. 우리에게도 아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낳는 그 아들이,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아들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속생명이 표현되어 나온 거야. 난 성격이 엄청 급해. 지금은 아주 느긋해졌죠. 옛날에는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차를 타다가 누가 옆에서 끼어들면 그거를 봐주질 못해. 그냥 그쵸. 그냥 여기 그냥 먼저 나오고 그냥 저 시장 확 이게 나오고 그 앞에다가 차를 갖다가 퀵, 요즘 같으면 걸려 들어가. 그냥 한번 그냥 퀵 브레이크를 잡고 가야 속이 편해지고 그랬었어. 근데 그냥 그게 싹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누가 끼어들든지 말든지 그냥 천천히 가. 내가 서울시안에 가만히 가보니까 올림픽 도로를 요즘에 이렇게 이제 여기 갖고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뭐 80km를 안 넘기더라고. 옛날에 80km가 어딨어요. 어디 앞에서만 80km야. 옛날에 카메라 앞에서만 80km지. 브레이크를 쫙 밟아서 80km지. 그냥 시내 어디선지 보통 100km. 근데 그런 성진들이 없어졌더라고. 없어졌어. 100%는 없어진 게 아니겠지만 많이 이렇게 제거됐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한 거죠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한 거지? 네?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속의 생명이 내 속에 급하고 막 욱박지르고 이러는 게 있으니까 그냥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그것이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 옛날에는 뭘로 나타났어? 확 이걸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없어지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성되어 자라기 시작하니까 작지만은 옛날부터 확 그 성질을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내놓는 나의 속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나의 아들이에요.
내가 마귀의 아들이 마귀의 자식일 때는 무슨 마귀의 자식이니까 무슨 생명만 내놔요? 마귀의 생명만 내놓는 거예요. 지금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겉사람은 육신은 혈과 육은 이거는 아직도 마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나올 때는 아직도 육신이 나올 때는 기분 좋고 막 그럴 때는 막 사랑해 어쩌고 이런 소리도 나오지만 부부도 사랑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속이 터지는 적이 있어. 많죠. 속이 터지는 적이 많죠. 그럴 때는 뭐가 나오겠어? 혈육이 나오는 거야. 그냥 성지 나고 에이 확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아들이야, 아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들을 나타내는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로 나타내는 그것만 하나님 앞 나라에 상달되어져요. 그 부분만 상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상달되어져.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는 거고, 아버지는 누구 안에 계셔요? 아들 안에 있는 거야.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혼과 몸으로 지어졌어. 육체 안에. 즉, 육체 안에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이제 성령, 성부, 성자 이렇게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버지로서 계시는 거. 내 안에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세 인격체가 내 안에 이렇게 보이기에는 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네. 한 사람이잖아. 근데 내 안에서 세 인격체가 있단 말이야. 세 인격체. 또 거기다가 육신의 생명까지도 있으니 육신의 세 인격체가 있으니까 세 인격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은 고급진 거 아주 자기를 잘 포장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혼의 생명이야. 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잘 포장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요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근데 범죄하는 혼조치가 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혼의 명령을 받아갖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마음대로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좋은 혼의 생명이 좋게도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막 제멋대로인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 내 안에 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이 세 생명, 삼위의 생명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시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거는 누가 보여요? 아들이 보이는 거고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서 보이는 거고 이 안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도 예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 요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이제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이제 흙으로 지었다니까 이게 이제 흙이보다는 먼지다. 아담아는 작은 먼지다. 이런 거 갖고 따지는데 저런 거 갖고는 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냐. 그냥 성경이 흙으로 만들었다면 흙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흙은 또 뭐가 뭉쳐져서 흙이 된 거야. 먼지들이 뭉쳐져서 흙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흙이다 먼지다 그런 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먼지로 없어진다. 먼지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없어. 이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야 돼.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이 하이네샤마야. 원어로 하이네샤마. 이게 뭐냐면 하이는 복수의 생명을 한 생명이 아니라 복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요 네샤마는 이제 생명인데 이것도 호흡, 생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냥 0만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의 생명을 주셨어. 복수. 한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복수.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 생명.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 앞에 새 생명을 주셨을까? 당신도 새 생명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원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죠. 또 성령을 보내신단 말이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기도 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나오기도 하고 아들로부터 나오기도 해. 이게 왜 그래요?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의 생명,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계시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 안에 새 생명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몸 안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한 생명 같잖아. 한 생명. 나 하나의 생명 같잖아. 한 생명이 아니에요. 쉽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어떤 때 기분이 좋으면 그 어르신들은 자식들한테도 그러잖아. 자식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 이뻐? 회식일 때. 네? 자식들이 제일 이쁠 때가 어른들한테는 물어보잖아. 줄 때. 네. 요거 줄 때가 제일 이쁘잖아. 근데 그냥 다구다구 그냥 대들고 싸울 때는 뭐해? 아유 저걸 내 배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걸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 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생명이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는 좋지만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는 되기 싫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무슨 생명이냐? 영의 생명과 영이라는 생명과 혼이라는 생명과 몸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이 육체 안에, 물론 이 육체도 몸에 육체가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의 몸이고 육체의 몸도 있어요. 육체의 몸. 그래서 이 전체는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거고, 요 육체의 몸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혈육을 못 받고 이 육체까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이 육체의 몸까지도 이 몸과 하나가 돼야 돼.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나중 얘기고, 요 영혼 몸을 주셨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요거 생기를 불어넣어준 요 영혼 몸 요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이 영혼 몸이 빠져나가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빠져나가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그냥 죽으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고깃덩어리. 다른 고깃덩어리는 먹기라도 하지 먹지도 못하는 고깃덩어리야. 뭐 물론 아주 저거 할 때는 또 성경에도 인육 먹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아들들 잡아먹었다는 얘기. 얼마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뭐 저거 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거기까지 가면. 어쨌든 영혼 몸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혼 몸이 사람이야. 사람. 영혼 몸이. 근데 이 영도 영이지만 제가 뭐라 그래요? 요 영혼 몸 전체도 영적인 존재야. 영이야. 영. 우리가 볼 때 요 영만 영인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으로서의 영이고, 사람 자체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야. 그래서 이제 요 영의 기관은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고, 하나님하고만 예배하고, 하나님하고만 관계 있는 기관이 영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이 혼이라는 것은 자아야. 자아.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사람의 주인은 요 자아예요. 자아. 나의 주인은,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주인이야. 주인. 그 다음에 요 몸은 이제 바깥 세계를 감각하기도 하고 바깥 세계를 불러들이기도 하고 하는 세상과 이제 세상과 관계 있는 이거, 특별히 이제 이 세상, 육체와 합하여서 몸이 세상을 관장하는 거죠. 관장해. 요것이 영혼 몸이야. 영혼 몸.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다는 것은 일단 죽은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생명 안에 내 자아 안에 다른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다른 자아가 들어와 버렸어. 생명을 삼았어. 다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나를 완전히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나 자신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 특별히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대가 끊어져 버려.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요것을 이름이 각자 생명이 다 틀리니까 생명 자체가 독립적인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이제 성령, 성부, 혼에 해당되는 게 성부, 몸에 해당되는 게 성자인데 각자의 생명은 같으면서도 독립된 생명이야. 각자의 생명이란 말이야. 각자. 그래서 이름이 틀려. 영혼 몸의 그 생명의 이름이 틀려요. 우리가 생명 그러면 우리 한글로는 하나 생명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혼의 생명도 영의 생명도 몸의 생명도 생명이라 그래야 되는데 헬라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었던 헬라어에서는 영은 조에 틀려요. 다 틀려. 이름이 틀려. 생명이 각자 있기 때문에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 뭐 비오스라고도 때로는 얘기해요. 비오스라고도 얘기해요. 육체는 사이크스. 부르는 이름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생명이 틀리기 때문에 이름도 각자에게 주어진 거야. 각자에게. 우리 사람에게 각자에게 이름이 주어졌듯이 우리의 속생명에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 몸에도 생명이라는 이름이 각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 몸으로 지으셨을까? 문제죠. 그거는 문제가 사실은 될 게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 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복수의 하나님을 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왜? 형상을 가지기 위하여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야.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도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영혼 몸으로 지은 거냐면 예수님도 영혼 몸으로 원래부터 계셨던 거예요. 계셨던 거. 예수님도 원래부터 영혼 몸 사람으로 계셨어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야. 원래부터 그는 사람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사람이 아니셨는데 사람이 되신 거면 동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분은 사람이셨는데 사람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싸움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이라고만 얘기해요. 특별히 지금도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이 많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몇 군데가 그럽니다.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으로만 보는 거야. 하나님으로 신성만 있다라고 얘기해. 군주 그게 이제 용어로다가 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해. 이러면 사람이라고만 얘기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둘 다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야. 근데 이제 새 생명으로 왜 우리를 영혼 몸으로 지었죠?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영혼 몸의 생명을 갖고 사람으로서의 생명인 영혼 몸의 생명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격인 영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영, 성령,
또 하나님 자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아들로서 낳으신 성자 하나님. 이것이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육체. 예수가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 안에 성령도 계시고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느냐? 하나님은 왜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야, 방법. 뭐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언젠가 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 그랬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네. 즉 하나님의 의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야. 특별히 성령, 성부, 성자로 계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하시는 방법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일이 있고 성자도 타치할 수 없는, 아들도 타치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일이 있고 아버지가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을 아버지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주 따져보면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성자가 하셔야 될 일을 하실 수가 없어. 성부 하나님은 성자가 하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성자가 하실 일을 성령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 각자가 맡은 일하는 어떤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렇게 계시는 거야. 근데 이분은 이룰 수가 없어요. 계획하시고 그랬을때라도 이룰 수가 없어. 왜 이룰 수가 없어? 그죠? 형체, 근본신 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이 계획하고 생각해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를 낳으신 거야?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한 분 육체 안에 거하시는, 한 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부, 성자. 왜 삼위로 계시느냐?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성자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시고 다 이루신 거야.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다 행하시잖아요.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고치는 일들을 다 하잖아.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면 나 같으면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은 못해도 내가 다른 일들은 다 할게요. 다 이루게 되나요? 그러면? 다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이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다 이루시는 거야.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다 이루어졌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만 이루어진 거야.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계획하시고 경륜 안에 있었던 이 이루신 일들을 분배를 해야 돼. 분배를 해야 돼. 나누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어.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계획한 대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 쌓아만 놓으면 이 사람들은 고생만 한 거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걸 다 나눠줘야 돼. 임금으로 자다가 나눠주고 그래서 다 나누어주는 것,
요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누가 이루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나누어 주시는 거야. 나누어 주시는 거.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거를 성령은 성취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계획을 다 성취하시는 거야. 성취. 각자가 일하는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부, 성자,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내가 아까 세 인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성부, 성령, 성부, 성자도 세 인격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 같은 거죠. 불충하는 것 같은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에 놓고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학자들이 교부들이 라틴어라는 라틴어는 이게 엄청 어려운 언어예요. 일반 평균들은 배우기가 힘든 언어야. 그래서 요 라틴어로다가 모든 것을 성경도 라틴어로만 아직 그게 이제 르네상스라 그래나 그런 시대가 오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막 문자가 막 이렇게 적어가고 종이가 있고 그러기 전이야. 그래서 라틴어로만 성경을 이렇게 보급하고 모든 것들을 쓸 때 라틴어를 쓰는 거야. 라틴어. 그래서 지금도 신부들은 히브리만도 배우지만 이 라틴어도 배웁니다. 라틴어도 배워요. 그래서 라틴어를 배우는 게 더 뛰어날 것 같죠? 라틴어를 몰라도, 세상의 지식을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큰 거야. 가장 큰 거. 이거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내가 지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지식을 쌓아가는 게 뭐를 안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안다. 근데요, 이제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이제 누구더라? 스님이 누구지? 해골에 물 마신 스님이. 네? 원효대사인가요? 네. 원효대사가 자기 친구 누구하고 이제 한국에서는 더 배울 게 없다 그래갖고 배울 게 없어갖고 큰 대국 유학을 가는 거죠. 유학을 가는 거야. 친구 누군데 이름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네. 원효대사가 그 친구하고 이제 대륙으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제 그때만 해도 걸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밤을 맞춰서 가는데 너무 이제 힘들고 목을 말로 그러니까 먹을 물을 찾다가 이제 그 친구가 가갖고 어떻게 보니까는 물이 있는 거야. 물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마셨더니 속이 그냥 엄청나게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아주 몸이 가벼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와갖고 원효대사에게 내가 어디서 이렇게 이제 목이 하도 말라고 물을 먹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어 나도 가보자 그래갖고 원효가 딱 가서 이게 이제 새벽에 동기 틀 정도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산새 비둘기인가 그게 두 마리가 죽어 있고 그 물이 담겨 있는 걸 보니까 뭐한 거야? 해골바가지 물이에요. 해골바가지 물. 독이 있는 물을 새들은 먹고 죽었는데 그 사람은 이 스님은 모르고 먹으니까 시원하니까 그것이 약이 됐단 말이야. 근데 원효하고 같이 와서 이거를 보니까 이게 해골바가지 속에 드는 물이니까 갑자기 먹었던 것이 확 올라오면서 몸이 드실드실하고 막 병든 것처럼 막 그런 거야. 그때 이제 원효가 말한 것이 내가 깨달았도다. 뭐를 깨달았어? 모르고 먹으면 약인데 알고 먹으면 독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원효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알지자야 이게 알지자. 깨달았단 말이에서 나는 대국에 갈 필요가 없다. 너나 가라 그러고 원효는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모르고 먹으면 약이고 알고 먹으면 독이다. 이게 이 사람은 깨달았다고 온 거예요. 깨달음이야. 이거 가만히 생각해. 이게 무슨 깨달음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다 뒤지는 거야. 다 뒤져. 왜? 아니에요. 이게 이제 원효가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는 모든 이치가 내가 모르고 먹으면 그것이 약이 되는데 알고서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먹으니까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하잖아 이게. 근데 이 원효는 그걸 깨달음의 어떤 그걸로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알고 가는 세계야, 알고 가는 세계. 근데 모르고 먹었으면 약이 되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지,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야. 깨달았다는 게 거기서 먹는 거예요, 거기서 먹는 거야. 근데 엄청난 스님이잖아. 지금까지 오고 있는 엄청난 스님이잖아요. 대단히 도통 같은 스님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학자들,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들, 아무리 위대한 경제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야, 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아시기를, 하나님을 알면서 세상 지식을 알면 더 좋죠. 더 좋아요.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령, 성부, 성자로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시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야.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셔. 성자 예수. 이렇게 이제 삼위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거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한 분 안에, 육체로 계신 한 분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막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한 분 안에 있는 성령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는 항상 누가 오셔?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거지 성령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놓고 믿고 있어요. 죽여놓고 믿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죽여놓고 믿는단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뭐 막 그냥 독자적인 하나님으로 오시는 줄 알잖아요. 우리가 단독적인 하나님.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삼위가 항상 같이 움직이시는 거야. 같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죽여놓고 믿었잖아요. 성령 따로,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아들에게만 기도하면 조금 뭐가 좀 섭섭한 것 같으니까는 성령께도 기도하고 또 이게 또 저 찬송가에도 이게 나와 있네. 네. 찬송가 무슨 찬양이죠? 거기에 그렇죠. 네. 뭐 성부, 성자, 성령께 다 한 번씩 비옵나니 뭐 그러면서 하고 있죠. 내가 찬송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찬송 들을 때 보니까 따로따로 하고 있더라고. 따로따로. 물론 그것이 삼위일체를 정확히 깨닫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를요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 매일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세 분 하나님으로 쫙 갈라집니다. 특별히 여기 사도신경은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옛날 성경은 그냥 하나님 우편이라 그랬는데 사도신경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이라고 써놨네. 요거는 사도신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고 외우면 세 분 하나님으로 그냥 갈라져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셔. 그럼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갈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선 사도신경을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성령과 성부와 성자는 따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셨고 계획하신 하나님도 오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내신 성자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 안에 오셨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게 하여 성자 하나님이 영이 되신 거야. 성자 하나님이 무슨 영이에요? 육체를 입으신 영이 되신 거야. 입으신 영.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영, 그 몸까지 육체를 입으신 영이 되셨어. 그러면 육체까지도 영이 되셨잖아요. 육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신 영이 되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다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잘못 받아들여 갖고는 옛날 초림하신 육체 그 모습으로 오셔. 그렇게는 절대로 안 오셔요.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이 있다는데 뭐 있다고 그러자고요. 분명히 강림은 있으니까 그 주님이 강림하여 오시니까 재림도 있다고 그러자고. 근데 그때 재림하실 때에 절대로 이러한 육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던 이 육체를 입고는 절대로 안 오셔요. 절대로 안 오셔. 이거는 여러분들이 100번 믿으셔도 돼. 100번 믿으셔도 돼. 아멘. 이게 근데 이제 세상 지금 기독교한테 잘못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아니야.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 육체를 입고 오셨어. 성령, 성부, 성자로 육체 안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전 그렇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저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키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돌아가신 후에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 자기 육체된 성전된 자기 육체. 네, 성전된 자기 육체된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란 말이에요. 건물 성전. 그러니까 지금도 자꾸만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얘기해. 건물은 성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였어. 구약 때는 모형과 그림자야. 모형과 그림자는 실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없어져요. 예, 내가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림자가 멋있다고 그림자만 쫓아다니면서 나는 보지도 않고 그림자만 사랑한다면 어떡할까 내가?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리지. 실체가 있는데 왜 그림자를 보고 좋아해요? 지금도 성전 짓는다는 얘기를 해.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 그래? 그렇게 많이 하죠. 성전 건축 헌금.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성전은 여러분 안에다가 멋있게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다가 성전을 멋있게 지으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성전 건축 헌금이 어딨어요? 성전 건축이 예배당 건축 헌금이라 그러면 맞아. 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사람이 너무 부울했는데 예배. 근데 그 개념이 모르니까 그냥 성전 건축 헌금이야. 이거 성전 아니에요. 여기 성전 아니야. 여기 술집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간 다음에 이제 부흥이 돼서 나간 다음에 여기 술집이 들어오면 뭐야? 호프집이지. 무슨 이게 성전이야. 여러분 안이 성전이 돼야 돼. 여러분 안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체가 성전이 돼야 돼요. 육체가 성전이 되려면 그냥 무슨 조금만 일만 있으면 삐지는데 성전이 삐지면 성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런 것들을 다 어쨌든 모형과 그림자로 오셨었고 이 육체가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 그럼 그렇게 컸었는데 성전이 그렇게 컸었는데 육체가 성전이라니까 뭐 하나님이 사실 때가 어딨냐고 거기서 어떻게 사시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이면 그래도 제사 지낼 단도 있어야 되고 또 물두멍도 있어야 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건물은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패했어. 끝났어. 건물 성전 시대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와버리셨단 말이에요.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어.
뭐 이스라엘에 무슨 저기에 무슨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 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들.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돼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전이 되시기를 또 원하셔. 우리 안에서 성전 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들 투자하셔. 그렇다고 몸을 막 그냥 화려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위하여 투자하셔야 돼. 시간을 투자하고 또 건강하게 하게 해요. 물질도 투자하면서 건강해야 예수 잘 믿죠. 비실비실 아파봐봐.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좌우당간 아니 안 아프시던 우리 한금덕 집사님도 아프고 우리 김태희 권사님도 아프고 뭐 좀 어디 좀 간다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 지금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근데 우리 어저께도 이제 어머니한테 갔었는데 뭐 옆구리가 여기가 그렇게 아픈 사람은 얼마나 아파서 아프시다 그러겠어요. 근데 가갖고 이게 이제 돌아다니는 어떤 담적인 어떤 어른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시대에 이제 그런 병. 가서 아무리 찍어먹고 조사를 했는데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뭐예요? 이거 죽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발견이 되어버리면 그냥 그 부분을 치료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서 아프긴 아파 죽겠는데 그냥 자식들이 보기에는 저거 꼭 우리 어머니 꾀병 부린다고 그러고 알아주진 않지. 그냥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고 슬프겠어. MRI를 찍으시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어저께 피검사도 해갖고 그 피검사를 하면 또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네, 당뇨도 좋으시고 피도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고 또 MRI 찍은 거에도 근육도 전혀 이상이 없고 MRI가 최고 좋은 거 아니야. 다 있고 근데도 아프신 거야. 이게 답답한 거죠. 답답해. 이게 이제 무슨 병들이냐면 현대가 워낙에 이제 공해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서 염증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염증들이. 그러면서 또 이제 연세가 들었으니까 섭섭한 것도 많고 그런 게 많은 게 합혀지면서 이제 이런 질병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 막 기뻐하시면 모든 거 다 나아요. 아멘. 그냥 다리가 아파. 김종광 선생님 다리 아프시죠? 그냥 좋다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다녀보셔. 낫게 돼 있어. 네? 다니는 거는 다니셔요? 그냥 기분을 그냥 항상 좋게 가지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둠에 힘들었던 일들은 그냥 기억조차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이제 좋은 일로 바꿔주신대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다니면 다 없어지게. 아니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아픈 사람은 아프니까 이게 우리 이제 한금덕 집사님 가셨지만 어디 이상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적어야 어디 이상이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우리 안에 이제 한참 동안 걸려 있었던 어떤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오래 사셨으니까 협착증도 조금 있고 조금씩 있으시겠지.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기뻐하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게 하면서 그 기쁨으로 모든 아프게 하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잡아먹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쁘게 사는 것만큼 감사하게 사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스트레스가 뼈를 녹인대잖아. 뼈를 녹여요. 우리가 왜 뼈가 녹겠어? 우리 안에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좋은 어떤 몸을 만드는 좋은 엔돌핀으로 돼야 되는데 아드레날린인가? 뭐 안 좋은 게 뭐예요? 아드레날린은 좋은 건가? 그 뭐지 그런 나쁜 것도 있잖아. 뭐 그런 게 되어져 버리니까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야. 아프게 만드는 거. 왜 성전 얘기하다? 성전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아픈 것이 없어야 아픈 것이 나아야 성전을 만드는데 빠르단 말이에요. 빨라요. 그리고 성전을 만들려면 성전 만들기 전날 화요일 날은 그래도 성전 만들러 교회 오는 날 아니야. 성전 만들러 오기 전날은 일찍들 좀 주무셔. 왜 일찍 주무시라 그럴까? 그죠? 피곤하니까 좋은 거야. 피곤하니까 어쨌든 좀 일찍. 그리고
유난히 요즘에 이제 그런 데 가보면 어디야 이제 정신과 의원 가운데 그런 데 가고 어르신들이 잠을 못 자갖고 정신과에 오셔갖고 약을 타다 드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현대병들이에요. 현대병들 뭔가 마음속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픔과 어떤 상처들이 있는 거야. 상처들이 있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당한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요게 불면증 이런 걸로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거 다 해소시키셔야 돼. 예수 안에서 그까짓 뭘 못 이겨.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많고 공황장애가 좀 많아요. 괜히 어디 가면 두려운 거야. 괜히 떨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요거 예수 안에서 내가 뭐 말 잘못했어요? 이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왜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전 우리 안에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야. 하나님의 집. 누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는데 이제 누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에 매일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셔.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다 날려보내시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쁨과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면 악한 원수마귀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자꾸만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들여요. 실제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밝게 해야 돼. 그래서 집안에 전기세 조금 들어가더라도 불 낮에 조금 어두컴컴한 것 같으면 불을 그냥 크게 그냥 아주 하얗게 켜놓으셔. 아멘. 달질 못해서 그러면 나한테 부탁을 해. 그럼 내가 갖다 하나씩 사다가 달아드릴게. 아니 화내야 돼. 깜깜할 때는 언제나 깜깜해야 돼? 밤에 잠잘 때는 다 끄고 주무셔야 돼. 요 불 켜놓고 자면요 잠자는지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밤에도 반드시 주무실 때는 끄고 주무시고 낮에 계실 때는 오늘같이 이렇게 어두운 날 특별히 아니 그리고 해가 뜬 날 아주 밝때면 괜찮지만 좀 덜 밝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불 켜놓으셔요. 요즘은 LED 전등이야. LED 뭐야? LED 전기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집에 좀 불 좀 켜놔. 어둡지 않아야 그런 것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어떤 집에 가봐봐. 여러분들이 한번 가봐봐. 우중충한 집 있죠? 그 집 그렇게 놓고 살면은요 다 질병 걸려요. 다 괜히 아파. 그러니까 환하게 좀 마음이 환해야 보는 것부터 환해야 마음도 환해지고 좀 성전을 환하게 짓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계시는 거야. 항상 계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서 사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분이 왜 예수께서 육체가 영이 되셨냐 하면 육체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육체는 버려두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되면 우리하고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육체가 영이 되신 거냐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하나 되기 위하여 만약에 우리 주님이 육체가 영이 돼서 육체가 부활을 못했으면 천사들과 하나 되셨을 거야. 천사들이 왜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아셔요? 천사들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한 것 같아. 당장은 육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육체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건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그 약속을 가는 데까지 가기 위하여 건강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좀 홍삼 진액도 좀 드시고 그러셔요. 못 드더라? 돈이 없으셔야 나한테 오셔. 내가 홍삼 진액 사드릴게요. 오늘 없으면서 큰소리 빵빵 치는데. 좀 몸을 위해서 좋은 것도 들으셔. 나의 욕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얻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쉬시고